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3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윤리나 그 도덕의 시각이 아니라 복음의 시각, 십자가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없고 또 많은 오해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시각이라는 것이 늘 윤리와 도덕에 굳어져 있다 보니까 바울의 말을 보면서도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런 방향의 글들을 보고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그 윤리와 도덕이 아닌 십자가의 시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한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걸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는다, 이걸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량 밖에 이걸 우리 분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사도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분수를 안다, 분수를 모른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각자에게 지켜야 될 어떤 선, 한계라는 게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자기 분수도 모른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분량이라는 것, 그 분수라는 것은 사람 개개인에게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분수대로 살아야지 된다, 그것을 각자에게 있는 분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겸손하게 살아야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개개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인간의 분수, 인간의 분량의 한계, 그것을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이 말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 인간들은 어쩐 존재인지를 좀 분명히 알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 삶의 모습이 내가 기대한 것만큼 내가 살아내지를 못할 때,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어떤 삶의 기준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느낄 때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서겠는가,
내가 이런 모습으로 과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또 이것이 심각해지면 내가 이래서 어떻게 천국 가겠는가? 이런 고민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을 사도가 지금 자기 자신의 분수를 모른다, 분량 밖에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다시금 좀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늘 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내가 살아야지 되겠다, 그런 다짐들을 하는 거죠. 그런 다짐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간들이 자기 분수를 모르는 모습이다, 자기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사도가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간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신앙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사실 염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우리 각자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 다 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모습들인데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바라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본래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지옥에 마땅한 존재들,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것, 이 만물을 다 이야기하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이 만물, 이 모든 것들이 죄 아래 갇혀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입니다. 죄 가운데 있고 죄 자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죄 아래 있는 존재들이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이것은 그 존재가 무엇을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늘 보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결심을 늘 굳히죠. 그러니까 성경과 상관없는 사고의 방향으로 우리가 자꾸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자꾸 잘라져 나가야지 돼요. 그래야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곳은 내가 잘하면 갈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그곳은 어떤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되어야지만 갈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하신 적 없어요. 너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복 줄게. 너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면 내가 하늘나라, 내 나라에 너희를 들여보내줄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약속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설마 그런 나를
무시하시고 나를 버리시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여보내준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적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무엇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이거든요. 아들 주시겠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약속했고요. 또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으로 오신 아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아는 자들과 이 약속을 모르는 자들로 세상은 구별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그저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결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어 놓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스스로 홀로 지켜내시는 약속입니다. 그걸 저희가 조금 이따가 또 살펴보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것, 이게 전혀 고려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한 보여주신 모습이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그 재물들을 둘로 쪼개놓잖아요. 쪼개놓고 그 사이로 누구만 지나가냐면 그 횃불만 지나갑니다. 하나님 홀로 그걸 지나가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하나님 홀로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약속한 씨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습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행하라라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완성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이게 전혀 고려됨이 없어요. 그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케 되어진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약속을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 잘하면, 너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보내줄게, 이거하고 아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버리시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우리들에게 좋은 거죠? 열심히 하고 잘하면 천국 보내줄게, 이건가요? 아니면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으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도 뭐 난 열심히 하는 게 좋아, 내가 그래도 뭘 좀 해야지, 뭐 빈대도 낯짝이 있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분량을 모르고 분량밖에 자랑을 하는 그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복음입니까? 열심히 하면 복 줄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어느 게 더 복음이에요?
후자가 더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헤아리고 내가 이래가지고 정말 복 받겠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겠나, 늘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무지 그런 우리들을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라는 그런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심을 주시는 그런 마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래서야 내가 되겠는가라는 그런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지금 내 분수를 모르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런 분수를 모르는 그런 행동, 그 행동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나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주체, 이 주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해야지 되겠다.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이지라고 생각하고 또한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나라고 하는 그 주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다 죽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이 어떻게 산 자가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해 놓으신 그리스도 안의 세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성도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를 벗어나서 내 안, 자기 안이라는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완성된 세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니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거기에 늘 매여 살게 되고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스스로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죽은 자라는 것은 자기 주체라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자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라는 이 주체, 이것은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죽은 그 자에게는 절대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의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사도가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같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자기를 헤아리고, 여러분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린다라는 그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자기 합리화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명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그러면 늘 자기가
자기로서 자기 스스로를 헤아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렇게 한 것에는 이유가 있어라고 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잘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잘한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나는 우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우월함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너 왜 나만큼 못해? 이렇게 판단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린다라는 이 의미는 늘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자기를 평가하고 그 평가를 가지고 남을 비교하고 판단한다라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분량밖에 자랑을 하는 모습이다. 쉽게 말씀드려서 자기 분수를 모르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그런 거죠. 분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하는 거는 자, 그러니까 이제 분수를 알고 분수에 맞춰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도의 말을 봐버리면 그건 윤리가 되고 도덕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분수에 맞춰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난 이제 분수 없는 짓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건 윤리고 도덕이란 얘기예요.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그럼 난 이제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나가실 거라고요.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은 또 나중에 비춰보면 여전히 자기 주제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또 발견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아침마다 이렇게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사도가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 살려고 노력해, 애써,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내가 내 주제를 모르고 내 분수를 모르고 내 분량 밖에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구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시선과 모든 것들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지금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이걸 전부 윤리도덕으로 바꿔버리면 무엇이 되어버리냐면 이 사도의 모든 말이 하고 하지 말아야지 되는 그런 명령으로 다 다가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뭐로 바꿔버리냐면 다 율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점점 더 짐 지는 모습으로 나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말씀으로 올바로 바라보지 못했을 때 생기는 모습들인 거예요. 복음을 올바로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듣고 나서 더 율법처럼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실은 이 갈라디아에 있었던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 그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가 지금 이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게 자기를 비교하는 지혜 없는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남을 비교하고 있는 그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렇게 자기 분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에게 자기의 분수가 무엇인지, 그 분량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 말씀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지 되는 역할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행해야지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넌 왜 그렇게 해? 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을 간증하고 교제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이 실패한 저주의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또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인간의 그 죄성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저주의 존재임을 알았습니다라는 그 자체의 고백을 그걸 또 자기 자랑으로 내세요. 나는 이만큼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라는 또 자기 자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인간 고쳐 쓰지 않습니다. 그냥 죽은 자로 하나님 내버려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뭘 고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 되려고 하는 그 수고를 내려놓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가셔야지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저주받을 존재, 실패자로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진 모습인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실패자인 이 세상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자신이 스스로 애쓰고 힘써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에게로 와서 내가 이루어 놓은 그 성공, 그 완성에 너희가 동참하고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셔야지 돼요. 그게 참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선포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가 언약서를 다 낭독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외치냐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친다고요.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돼요. 모세가 그 제물의 피,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다라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바로 부정해버리는 모습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낭독한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기 분수를 모르는, 자기 분량을 모르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양푼에 담았던 그 피를 백성들에게 다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내서 지켜내므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효력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던 그걸 모세가 바로 그 자리에서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경은 모든 곳에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여전히 우월하다고 뭔가 낫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생각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왔었던 추천서를 들고 왔었던 사람들이나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넌 왜 이렇게 말도 찌질이같이 하고 몸도 왜 이렇게 안 좋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말을 잘해도 다 저주받을 존재인 것이고요. 몸이 아무리 약하고 말을 못해도 똑같이 저주받을 존재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 인간은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올바로 알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 생각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오늘 이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분수 알아야지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인가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자기 의나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내가 한 것 어떤 것들 갖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갖고 나갈 게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이 그저 빈손 들고 나가는데 그 빈손에 뭐 하나 갖고 나가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나눠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가지고 자랑을 하고 내 자신이 잘났다 이걸 내세울 게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올바로 알게 되면 내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는 거예요. 세상 노래도 비슷한 게 있긴 있다마는 어찌 보면 찬송가보다 더 복음적인 가요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언제 시간 되면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몸 된 교회가 어떤 세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로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써 지키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뭔가 해야지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게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게 힘써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행하라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행하라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으라,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믿게 되었어도 그 믿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그 삶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크신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십자가 앞에서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한 고백하는 그러한 자로 저희들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